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첫째 명령이 뭐냐면은 기다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라. 뭘 기다리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였죠?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받기까지 기다리라.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증인이 되라.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여러분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다리고 난 뒤에 성령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이지 증인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그냥 멋대놓고 뛰어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 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집은 2층부터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르치기 쉬워요. 방해꾼이 되기 쉬워요.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본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일시에 본 사람은 120명이 아니에요. 그보다 확실히 많아요. 고린도 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은 부활의 목격자들을 500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면 500명이 한꺼번에 모여있을 때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승천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은 120명이에요. 그러면 500명 가운데 120명 빠져나가면 몇 명이 지금 그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380명은 어디 가고 없다는 겁니다. 380명은 두 가지 실패한 자예요. 첫째는 뭐냐? 기다림에 실패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래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면 10일만 기다렸어요? 1년을 기다리다가 성령 받았어요? 아니면 열흘만 기다렸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열흘입니다. 열흘. 오순절날은 예수님 승천하고 10일이에요. 근데 10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긴 세월입니다. 인내심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10일은 별거 아니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10일을 잘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죠. 근데 380명은 어떤 사람이냐?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다음에 간증, 그 다음에 체험, 또 남들이 일어난 기적, 이런 거 보면 잘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은사가 임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한 사람들이 또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과거에 아무리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보고 해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0명은 다 사라지고 남은 숫자가 몇 명이냐? 120명이에요. 120명은 남은 자예요. 인내에 승리한 자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남은 자. 따라서 합시다. 나머지. 여러분, 남은 자와 나머지는 똑같은 소리 같지만 남은 자하고 나머지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나머지가 좋겠어요? 남은 자가 좋겠어요? 남은 자는 뭐고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학교 가서 공부 못하면 옛날에 무슨 공부했죠? 나머지 공부. 저는 초등학교를 굉장히 빨리 들어갔습니다. 호적으로 5살에 들어갔습니다. 5살에 초등학교 들어가 봐요. 학교에서 안 받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5살에 엄마의 등에 업혀서 우리 동네는 내 또리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나이 많아서 어느 날 보니까 다 학교 가고 내 혼자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학교 보내줘 그러니까 얻고 저를 초등학교에 갔어요. 가니까 교무실에 가가지고 교무주임을 찾아갔어요.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장홍덕 교무주임이에요. 우리 얼라가 그렇게 학교를 간다니까 얘 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몇 살인데요? 호적으로 5살입니다. 5살이 어떻게 학교 오냐고. 그러더니 아닙니다. 얘가 책을 잘 읽습니다. 근데 국어책을 주고 읽어보라는데 내가 다 읽었어요.
바둑아 이리와 나하고 놀자. 영수야 철수야 나하고 놀자. 근데 나 읽은 게 아니고 외운 거죠. 그림을 보고 외운 거예요. 형 읽는 걸 보고 그래서 국어책을 처음부터 다 외웠거든요. 형 할 때 형 읽은 거 보고. 어이구 이 정도면 되겠다고 보글생으로 들어가서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나는 출석부에 보면 항상 내 이름이 맨 뒤에 나와요. 맨 뒤에.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0m를 뛰어보지 않았어요. 50m만 뛰었어. 왜? 5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소문에는 천재가 났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 들어가니까 내보다 또 2살, 3살 많은 애들이 국어책을 못 읽어요. 그 항상 나머지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나보고 너 나머지 공부하는 애들 가르쳐줘. 그러. 내가 5살짜리 걔들 가르쳐줬다니까.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내가 2학년이 됐는데 전부 다 보니까 형님들이 와가지고 내 후배가 됐는데 얼마나 후배한테 내가 홀이 나고 맞았는지 몰라요. 나 그냥 빨리 학교 들어왔다고. 자, 나머지는 찌끄레기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120명은 찌끄레기 나머지가 아니고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진국이라는 말이에요. 남은 자는 진국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뭐냐면은 나머지가 되면 안 되고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금을 캘 때 사금 같은 게 캘 때 보면은 채에다가 흙을 넣고 물에다가 계속 있으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금덩어리 조그만하게 남잖아요. 그 남은 것에서 금이 나오는 겁니다. 남은 자가 핵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은 그 어떤 것든지 마지막에 남은 자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머지가 되지 말고 뭐가 되죠? 시장 같은 데 가면요 장에서 뭐 물건 파다가 이 사람 사가고 저 사람 사가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찌끄레기. 그거는 덤으로 줘버려. 그냥 이런 자가 되면 안 되고 진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 앞에서도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제 남편 죽고 2 아들 죽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2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오다가 중간에 오르바는 실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는 룻입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복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홀로 된 시어머니 복양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남은 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밭으로 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는 자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일 우리 다니엘 새벽기도 할 때 16일째 되는 날 박태구 건사 그 나와가지고 막 간증했잖아요. 평신도 간증자. 그 사람은 범법자였잖아요. 학교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일찍부터 그냥 막 깡패 생활을 하고 마약 밀수자가 되고 대마초 제조업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그래서 감방에 갔어요. 감방에 갔는데 엄마가 면회를 오잖아요. 그러니까 면회하러 가가지고 엄마한테 왜 왔냐고 그래서 소리를 치고 돌아가는데 엄마가 아들 보고 감방에 있는 아들 보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 한마디가 정말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나는 네가 지옥 유황불에 가더라도 쫓아간다. 여러분 엄마는 그런 엄마예요. 네가 지옥 유황불에 가더라도 나는 너를 쫓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돌아서는 박태구 이 권사의 마음에 이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심장에 꽂힌 거예요. 나는 네가 지옥 유황불에 가더라도 따라간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출소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엄마의 무덤에 가가지고 엄마 이제부터 내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겠다고 하고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산다고 그 도시를 떠나가지고 변두리에 가가지고
개척교회를 다니잖아요. 개척교회를 갔는데 개척교회 가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전과자요, 범법자요, 깡패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고 깡패가 좋은 게 있다고, 깡패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 나 만났는데 의리를 지키라고, 그 의리를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하고 뭐 어렵고 뭐 한다는데, 건축한다는데 다 도망가는데, 이 박태구 이 권사님은 의리를 지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합니까? 그 박태구 권사를 들어쓰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뭐 배우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문맥도 잘 안 맞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수한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주님은 가장 먼저 당부한 것이 뭐냐면은 인내해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그랬어요. 나는 그 야곱의 결혼을 보면 야곱이 레아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가지고 레아는 구박받아요. 야곱에게. 왜 구박받습니까? 못생기고 눈이 멀다고 해갖고 구박을 받아요. 그리고 레아의 동생 라헬을 야곱이 사랑합니다. 결국은 그 라헬을 야곱이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레아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얼마나 그냥 정말 못생긴 게 죄라고. 그런데 그래도 이 레아는 잘 견뎌내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못생기고 눈은 멀었지만 레아가 뭐는 잘해요? 애는 잘 낳아요. 그랬더니 애를 루벤, 시몬, 레위 놓고 맨 마지막에 또 몰라요. 유다를 탁 놓는데 유다가 뭐예요? 이름이 찬송이잖아요. 거기 유다의 씨로 다윗이 오고 유다의 씨로 예수님이 오고, 그래서 야곱의 부인은 아무리 라헬이 사랑받았지만 라헬은 또 잘생겼지만 아기를 못 낳지요. 일찍 죽죠. 결국은 야곱의 정부인은 누구로 등장이 되느냐면 성경에 보면 레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레아가 왜 그렇게 야곱의 정부인이 돼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까? 인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인내하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 남이 가진 것,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 가졌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좋은 걸 주셨으면 또 나쁜 것이 있어요. 근데 나에게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가지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부터 한 것이 아니고 뭐냐,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 한 명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메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사도를 재구성해요. 재구성하는데 이 일을 누가 주동을 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주동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가룟 유다를 설명하는데, 오늘 그 가룟 유다 설명하는 말이 오늘 제목이에요. 가룟 유다는 길잡이가 됐다는 겁니다. 길잡이. 영어 성경에 보면 가이드, 안내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내자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지요. 그런데 길잡이 안내자가 됐는데 뭐의 안내자가 됐느냐? 예수 잡는 일의 안내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와가지고 라비어 하고는 안녕하십니까 하고는 뭐 했어요? 거룩한 입맞춤을 하잖아요. 여러분, 카이로, 그게 뭐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절대로 구박하지 말자. 오전에 한 것도 모르시죠? 앞에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와가지고 아주 다정한처럼 예수님의 입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라비아 기뻐하십시오. 아니, 그런 가룟 유다예요. 자, 이 가룟 유다가 예수 잡는 일의 가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이드잖아요. 그리고 사막, 밀림, 광야, 제일 필요한 사람이 가이드예요. 저도 해외를 생활을 했습니다만 해외 생활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이드예요.
그래서 공항에 누가 그 사람의 마중을 받기 위해서 가방 받으러 공항에 나온 사람, 공항 픽업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민이 결정된다고 그래요. 저도 맨 처음에 말레이시아 갔더니요, 참 그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사기꾼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실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그분은 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는 이만큼 중요한데 이 가룟 유다는 가이드는 가이드인데 악한 일의 가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잡는 일의 앞잡이가 됐다는 거예요. 악한 일의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이거 비극이에요. 좋은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 앞에 큰 상 받는 일의 길잡이가 되면 얼마나 좋으냐 이기죠.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아가지고 예수 잡는 일의 길잡이로 나를 들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룟 유다가 예수 잡는 일의 길잡이가 됐느냐? 12제자 가운데,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다 갈릴리 사람이야. 다 갈릴리 사람인데 강남 스타일이 있어서 강남 스타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강남 스타일이 누구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인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인. 가롯이라는 말은 그리옷이라는 말인데, 그리옷은 갈릴리가 아니고 유대예요. 유대.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출신이 뭐냐면 열심당입니다.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똑똑하고 대목꾼들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회복해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고 하는 열심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장점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공동체의 최고의 실력자고 최고의 똑똑한 사람이고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아버지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유다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유다를 짓겠어요? 그때 당시 유다는 이름은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유다 지파의 유다입니다. 찬송이라는 거죠. 거기서 메시아가 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런 지파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재능이 탁월해요. 계산력이 좋습니다. 머리가 좋아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재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맡고 있고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을 만큼 또한 시인임도 얻었던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돈주머니를 딱 잡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잡는 일의 앞잡이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재능을 가지고 악한 일의 앞잡이가 됐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누가는 가룟 유다의 마지막 죽음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다가 흰놈의 골짜기 절벽 나무에 목을 메어 줄이 끊어져 바위에 부딪혀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했어요. 파피아스라고 하는 교부는 유다는 병에 걸려 몸이 엄청나게 붓다가 결국 수레에 치여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를 팔았을까? 왜 하필이면 은30일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은30은 종의 몸값이라고 그랬어요. 소가, 남의 집 소가 종을 들어받아서 종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소 주인이 종 주인에게 은30개 주면 돼요. 도대체 그 은30을 왜 줬을까 하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은30개 팔릴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스가랴서를 봅니다. 스가랴 11장 12절입니다. 자, 이 스가랴는 목자 생활을 하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목자 생활. 근데 이 목자인 스가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것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스가랴 1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으시라.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뭐에게? 토기장에 주고. 자,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개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가 못 쓰고 성전께 던지니까 성전 맡은 제사장들이 그 은 30으로 뭐를 샀어요? 밭을 샀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토기장의 밭이죠. 그리고 그 밭을 피밭이라 아겔다마라 했죠. 이게 스가랴서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은 30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실패한 목자의 몸값이요. 실패한 목자의 몸값. 그렇게 스가랴가 목자인데 목자 생활을 했는데 자기는 열심히 했지만 백성들이 이 스가랴에게 몸값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실패한 목자이니까 은 30개밖에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은 30개를 받았는데 그 은 30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걸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스가랴에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가룟 유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목자로 비유하면 예수가 은 30개 팔렸다.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예수도 실패한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는 왕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길 테니까 당신 몸값을 얼마에 주겠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스가랴서를 알고 스가랴서에 보니까 실패한 목자는 은 30개밖에 못 받으니 내가 너에게 은 30개 주겠다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인정해요. 예수는 실패한 왕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독립투사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가지고 예수가 진정한 나라의 왕이 될 때 자기는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맨날 하는 말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소리 하니까 예수는 자기가 볼 때 실패한 왕으로 인정을 하고 대제사장이 은 30개 실패한 목자에게 주는 그 몸값을 줄 때 가룟 유다는 그걸 인정하고 받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마지막 평가한 평가예요. 여러분, 왜 은 30개를 가룟 유다가 받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면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은 30개 팔려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피밭은 은 30으로 산 것을 피밭이라 그랬습니다. 아겔다마. 이거는 가장 버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그네 공동묘지라 그러는데 나그네 공동묘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이 객사를 했어요. 객사. 연고지 없는 자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을 그냥 갖다 묻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제일 버림받은 땅. 이것이 아겔다마인데 그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이렇게 버림받은 것,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을 설명하면서 이 지금 베드로가 쭉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는 이 성경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을 인용해요. 자, 두 가지 성경을 인용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러면 아겔다마 피맛 나그네 공동묘지 거기 누가 황폐한 거처에 사람을 살겠어요? 버림받은 땅이 되죠. 그 다음에 시편 109편을 8절을 인용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자, 시편 109편인데 여러분 시편 109편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109편 한번 가서 보세요. 다윗의 시인데 이걸 저주의 시라 그래요. 그 다윗이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저주를 계속해요. 악인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하나를 베드로가 인용해서 가룟 유다는 이대로 됐다. 이 말씀대로 됐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축복이 내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악한 자의 길잡이가 되니까 성경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저주가 그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명자로서 바른 안내자, 길잡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축복대로 이 자녀는, 이 사람은, 이 후대는 이런 복을 받았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결국은 이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소서 했는데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마띠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 설교에 제가 반복입니다마는 예수가 마지막 체포될 때, 마지막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 현장에 두 사람이 등장이 되죠. 성경에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체포될 때 누구 등장이 돼요. 베드로는 검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쳐서 등장이 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 맞추면서 등장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다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봤어요. 베드로는 뭐 위대한 인물이야, 너 잘했다 칭찬하지 않았어요. 다 책망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 체포당할 때 똑같이 책망받았던 두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월등하게 12사도를 리드해 가는 사람이 된가 하면은 가룟 유다는 배가 터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회개하는 사람을 들어 쓰세요. 회개하는 사람. 베드로 솔직히 칼을 뽑고 쳤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전에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간다 그럴 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칼을 뺐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래도 베드로는 양심상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다가 가야바의 뜰에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너도 예수와 함께 다녔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며 그 다음에 막 저주하며 그냥 예수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닭이 꼬꼬대하고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 베드로는 회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몰랐어요. 회개를 하되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하되 바른 회개를 하지 못하고 저주의 길을 자처한 그런 심령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잡는 자의 앞잡이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앞잡이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예수님의 길을 안내해 주는 자가 되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럴 때 나는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주의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 평탄한다는 말이 뭐냐면 고속도로를 닦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하는데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예수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은 깎아서 낮게 만들고 낮은 산은 흙을 돋아서 높게 만들어서, 여러분 고속도로 닦을 때 보세요. 높은 데는 메우고 꺼진 데는 다시 높여가지고 길을 평탄하게 놓잖아요. 이 작업을 누가 하느냐? 세례 요한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앞잡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는 길을 잘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내는 앞잡이가 된가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왜 예수를 잡는 자의 앞잡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마음속으로 한번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지막 때에 섬기는데 똑같은 앞잡이가 된다고 하면 세례 요한과 같은 앞잡이가 돼야지 가룟 유다와 같은 앞잡이가 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앞잡이가 되는 것은 좋다는 거죠. 그런데 뭐의 앞잡이가 되자?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길의 앞잡이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같이 될지언정 가룟 유다는 절대로 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